자, 그러면은 오전 시간에 이어서 신약 시대의 그 경륜에 관한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로 연결하면 당연히 교회 시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구약 시대의 암흑 시대가 끝나면 메시아의 때가 오고, 메시아의 때가 오려면 그 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참 빛을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앞에 와야 되는데 그게 요한까지다. 그건 아까 시간 말무리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예수님이 구속을 메시아로서 왕, 대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마친 후에는 그 3권이라고 그러죠. 이제 흔히 교계에서, 신학에서는 그 3권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너희에게 준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권을 맡겨가지고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하게 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쳤지만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완전한 희년이 실현이 되니까 주님이 죄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이렇게 가서 연합을 이제 맺으면 그것이 성경의 구속사 희년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로마 그 제국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이렇게 부속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로마 교라고 하는 황제이면서 교권을 가진 황제, 교황 제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로마 제국은 그냥 세상의 황제지 교황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까지 자기 권세하에 뒀기 때문에 교황 제도가 실행이 됐는데, 이제 일곱 머리들의 머리가 교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머리도 되고 모든 열 왕들의 뿔도 되고,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의 예언을 로마 교를 통해서 역사상에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자, 로마 시대가 언제까지 가느냐면은 동로마의 멸망까지 일단은 로마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로마교는 두 개로 쪼개졌죠. 동로마가 있고 서로마교가 있어요. 그래서 동로마는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황제가 세운 콘스탄티노플 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그 성전이 로마를 무너뜨린 오스만 투르크 역사에서 터키라는 나라가 발음을 해서 동로마를 정복해버렸죠. 동로마는 망하고 저쪽 오스만 투르크는 오늘날의 그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세력을 넓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로마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발전을 했고, 동로마는 감춰진 상태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런데 이건 이제 공개된 것이 아니었었고, 서로마는 강압적으로 이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총칼로 전도를 했죠. 에스파니아를 통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남미, 중미,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필리핀 이런 데를 완전히 이제 서로마교가 정복을 했습니다. 로마교가 이렇게 망할 무렵에, 세력을 잃을 무렵에
유럽 족속, 야베 쪽이 이제 그들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 뭐 게르만 민족이라든지, 특히 앵글로 색슨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코 민족이라든지, 북방 민족, 뭐 저기 소비에트 연방을 세운 북방 민족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를 세운 그런 민족들이 각각 로마 교황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각 민족별로.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교황의 권세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야, 그리고 나서 교황의 세력을 점점 잃는 사이에 로마교를 대항해서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라는 것이 세워지게 됐어요. 자, 이 과정에 AD 한 1200년경의 초기에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센족 중에서 전 세계를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나라가 몽골 제국이죠.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유럽 그 동부 지역까지도,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서 유럽 동부 지역까지도 정복을 했어요. 이 사람이 동방 쪽으로도 중원, 그때 당시는 남송, 북송, 남송 할 때 그 송나라, 그 다음에 우리 백두산 넘어 만주, 금나라라고 있었죠. 그때 당시. 그 금나라까지 점령하고 나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고려까지도 정복을 해버렸죠. 우리나라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 몽골 제국이 동방의 끝에서 서방의 끝까지 제일 넓은 그 영역을 정복을 한 역사적인 사실이 이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한 거는 전 세계를, 한 시대를 깨어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큰 제국이 일어나면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약소국을 치는 것이 큰 제국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어떤 여러 민족들이 다른 문명을, 타 문명을 접촉하게 된다 그래요. 정복국의 문명을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접촉하게 됐죠. 그럼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한 나라가 미ገብ을 치는 거니까 언제나. 그래서 깨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깨어나게 되고 야베 족속이 독립을 유럽 쪽에서 했을 때 2차 대전이 일어났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가 깨어난단 말이야. 전 세계가.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언제나. 빛이 이렇게 전파된다. 말씀이 전파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이런 과정에서 이미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이 이 암흑시대 내에 헬라 시대 때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것이 70인역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번역이 된 후로 그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는. 그 다음에 그런 1차 대전, 2차 대전 이 무렵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영국에 힘을 실려줬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영국이 신사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은 저 연설할 때마다 뭐 숙녀 신사 여러분 꼭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세벨의 나라죠. 이제 영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여왕국이다 이거예요. 하늘 황후 신이 이렇게. 사실은 알고 보면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은 전부 어떤 영의 역사다 이게. 영의 역사.
여왕은 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여왕국이 이때 당시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 동방에도 지배권을 갖고 있고 서방에도 지배권을 갖고 있으니까 해가 질 수가 없죠. 서방에 어둠이 오면 동방에서는 빛이 비춰지니까 동방에 어둠이 오면 서방 쪽에는 빛이 비춰지니까 빛이 어둠이 없는 나라라고 했어요. 영국이 그만큼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2차 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주도권이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주도권을 갖게 되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양대 세력에 의해서 부딪혔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은 이제 최근 그 근대에서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러시아로 축소되었죠. 네. 러시아가 점령한 소비에트 연방이 점령한 그 중앙아시아 쪽에는 모든 나라들이 스탄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죠. 뭐 파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또 뭐 만처스탄이라는 나라가 들어가는 나라. 그 스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의 랜드란 말이에요. 땅이라는 뜻이요. 네. 그래서 온 세계의 중심부가 되는 땅을 소비에트 연방이 지배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아시아라는 말이 그게 중심부라는 뜻이에요. 지구의 중심부가 이 아시아인데 아시아 중에서도 중앙아시아다 이거예요. 땅이 있고 동산 있고 동산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구의 중심은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중심은 중앙아시아단 말이에요. 중앙아시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스탄이라는 그 용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셈족의 문화단 말이에요. 몽골족이 셈족이죠. 우리나라는 셈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몽고반점 이라고 그랬죠. 몽고반점. 몽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셈족이요. 이제 이 조상이 이제 쭉 올라가면. 자,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세계가 겪으면서 전 세계를 어떤 나라가 권세를 잡을 거냐 이거예요. 열뿔들의 우두머리 뿔과 세력 있는 뿔과 권세 있는 뿔과 7머리의 종주권 머리는 누가 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부딪히는 것이 사실은 세계 대전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언제나 전쟁은 정복인 것이거든. 그런데 무력으로 쳐서 정복하는 것이 있고 평화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평화적으로 정복을 하려면 먼저는 그 어떤 민족의 문화, 정신세계를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필수적으로 뭐과 관계냐? 말과 관계가 있어요. 그 나라 말을 권장을 않고 자기네 나라 말을 전 세계의 공용어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큰 나라는 어느 지역을 정복을 하면은 국민 거기에 부속되어져 있는 도에 해당하는 군소 약소국의 나라들은 정복국의 말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헬라 시대는 헬라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게. 여왕국의 시대에는 영어를 배워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만은 에스파니아어를, 스페인어를 쓰지요. 그러니까 멕시코 뭐 저 남미는 전부 언어가 자기네 나라의 언어는 어눌하게 해도 스페인어는 그들이 생활용어다, 이게 생활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는 아주 능숙하게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방 쪽에서는 중국이 중원을 계속해서 대대로 차지하고 살았지만 중국의 말을 우리나라나 일본이 중국의 말을
구태여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문화가 독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말을 배우지 않아도 글자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그럼 언어 소통이 되니까 한자어를 우리와 일본이 같이 쓰는 한은 중국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권을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정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정복을 하는 경우는 정신을 정복하는 것만 못하죠. 당장 힘은 있지만 그 세대의 군왕이 죽거나 뭐 한 대나 두 대 건너갔을지라도 세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니까 그 완전한 정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땅도 정복할 뿐 아니라 영도, 말도 정복을 한 나라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이것을 지금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득세를 했죠. 소련은 망했으니까. 그런데 소련이 망해도 소련과 협력 관계에 있었던 모택동이가 중원을 공산주의를 일으켜 받아들여 가지고 중원을 휩쓸어 버렸죠. 중국은 그동안에는 큰 동방에서 큰 나라였지만 자는 용이 잠들어 있었었다. 중국은 용나라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뭐 그림을 그려도 뭐 조그마한 그 물품 하나를 팔아도 다 용 그려놨어. 뭐 결혼하는데 축복한다고 용 그려놨어. 꼭 왜 그래요? 그들의 정신세계를 용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뭐 그림은 다 독수리 그리죠. 독수리 나라예요. 야, 독수리 나라가 세력을 얻은 사이에 소련이 무너졌는데 러시아는 소련 많은 세력이 없죠. 지금 중국이 러시아보다도 훨씬 지금은 세력이 더 강하죠. 미국을 필적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지금은 러시아는 상대도 안 돼. 사실은 지금은 그만큼 정치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약하니까 그전 소비에트 연방과는 다르죠. 그런데 이 용이 그동안에는 여기까지는 잠을 자고 있었다. 2차 대전 때 일본한테 오히려 당했죠. 중국이. 일본이 남경까지 쳐들어가 버렸었어. 일본이 가서 뭐를 해준 것 같아요? 잠자는 용 보고 또 일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잘 자고 있는 뱀을 갖다가 동면하고 있었는데 뱀은 동면하죠. 겨울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용을 깨놓으니까 지금 용이 하품을 한마디 하다가 액체 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리죠? 용이 재채기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경제를 의존하는 게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용 피우 상어해가지고 꼬리 한번 휘두르면 우리나라는 가루도 안 남아 사실은 지금. 예, 이런 모든 상황을 아셔야 돼. 지금 현대 여기까지 왔어요. 용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우리나라 6.25 때 기지개를 켰죠. 잘 잤다. 한숨 쉬고 자고 일어났다. 이렇게 됐네. 한 것이 뭐예요? 미국이 두만강까지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가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너희가 나를 깼어. 왜? 나 그냥 더 자고 싶은데 왜 깨?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잠에서 깬 거다 이거예요 그게. 잠에서 깨고 나더니 이제는 얘가 일을 시작을 해. 용이 지금 발전하고 있죠. 용나라가.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러시아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는 곰나라예요. 북극곰 아시죠? 러시아는 그림 그리면 꼭 흰곰 그려놓죠.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 옛날 소비에트 연방 때는 국가 뭘 상징할 때는 곰을 그려놔요. 흰곰, 북극곰.
곰나라요. 그런데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 이름이요. 곰나라 시대가 가고 지금은 용이 하프먹고 깨가지고 이제는 일을 슬슬 시작을 해. 지금. 그런데 미국도 두려워할 만큼 획기적으로 빨리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원래 여기가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송나라 이전에 이미 여기 로마교 신부들이 여기 와서 전도를 했었으니까, 인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전도를 해놨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용과 독수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런 바람을 그렇게 불게 해서 그런 일을 일으키신 분이 얘하고 부딪혀야 될 것 같아요. 좋게 지금처럼 이렇게 지낼 것 같아요. 힘이라는 건 반드시 확장하게 돼 있고, 확장하면 어느 지점에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힘은 확장하는 거예요. 힘은 팽창하는 거예요. 팽창하다가 어느 지점에 딱 가면 부딪힌다고. 힘과 힘이. 이런 것이 우주 역사에 이런 것 보고 성경에는 바다에 바람이 몰려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계시록 몇 장이더라 그게? 7장인가? 8장인가? 네? 땅의 사방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네. 하나님이 네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바람 불어라 허락하면 바람 불죠? 바람이 일어나면 전쟁이 난다 이거예요. 전쟁 바람. 그래, 세상 나라 사람들 그러죠. 개인적으로도 못 만나던 친구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한잔 하세요 조금, 오늘 무슨 바람 불어서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바람 분다고 말하죠. 그리고 가정 잘 지켜야 되는 가정주부가 캐바레에 갔다. 그럼 무슨 바람 났다? 춥바람 났다. 남편이 다른 여자 슬슬 쳐다보고 다니면 무슨 바람 났다? 가는 바람 난 거지. 말을 못해, 창피해서. 바람 났다고 그래요, 바람. 그리고 사람이 되지 못한 생각을, 허망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면 콧바람 들었다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중심에 어떤 영이 지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몰려서 불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휩쓸리면 죽는 거죠. 다 거기에 휩쓸리면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이게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와 얘가, 얘는 갑자기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영국에서부터 독립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권을 가졌죠. 짧은 역사지만, 지금 한 250년, 300년 미만의 역사지만 지금까지 세계의 종주권국이었어요. 그러나 얘를 깨놓고 나니까, 얘를 그냥 잠잘 때 같으면 독주를 해도 되는데 얘가 일어나가지고 하프모든 지금은 재채기가 가끔해서 자꾸 바람을 자꾸 일으켜. 그러죠? 그러면 얘와 얘가 부딪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예요. 저쪽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돕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제3세계라고 하는 회교도 무리들이 부딪히면 중국은 이스라엘 편 들어줄 것 같아요? 회교도 편 들어줄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세계 정세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둘이 여기서 저기서 부딪히게 돼 있죠. 근데 저쪽에서는 러시아가 많이 개입을 할 것이고, 러시아가 가까우니까, 모스크바가 더 가까우니까 이쪽 동쪽 끝에서는 중국이 역할할 거다 이거. 근데 미국은 양쪽을 다 혼자 감당하기는 벅차겠죠. 얘들의 세력은 힘을 분산해서 러시아는 저쪽을, 중국은 이쪽을 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편을 자꾸 만들어야죠. 그런데 일본이 미국 편을 적극적으로 들고 있고, 영국이 미국 편을 적극적으로,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들고 있어도 막상 문제가 터져가지고 군대 보내야 되고 뭐 보내야 되고 하면은 미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여러 상황이 있고 국민들이 반대도 있을 것이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좋다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세금이 올라가죠. 국가는 당연히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 수행을 하려면 어디서 갑자기 돈을, 그 전쟁 비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채권 찍어서 막 팔아야지.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팔고, 나중에 하면 채권 주식주가 될 값이라도 우선 해야지. 왜냐하면 현금으로 자꾸 이게 융통을 하다 보면 쌀 한 가마니가 처음에는 요만큼 뭉뚱이 하나만 되든 점점 커지더니 이제 쌀 가마니만큼 돈 다발도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도 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력이 있어야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예요. 재력이 없으면 전쟁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와 얘가 이게 부딪힐 지경까지 왔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나겠느냐고 이제 사람들은 이러죠. 그런데 필연적으로 힘이라는 것은 팽창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바람이 시작이 돼도 점점 시간이 되면 세력이 뭉쳐지죠. 바람의 세력이 뭉쳐지면 바람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류와 남방 쪽에서 올라오는 기류가 부딪히면 태풍의 방향 자체가 딱 꺾여버려 가면서 세력이 딱 약화돼 버리죠. 바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나 팽창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팽창하면 부딪히게 돼 있는 것인데, 부딪히는 장소가 동쪽 끝에 하나, 저쪽 이스라엘 쪽에 하나, 이렇게 양 끝에다가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강대국들은 온 지구를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불로 사르기까지 지금 보존하고 있는 중이다. 그거 읽어보셨죠? 그럼 불로 온 세상을 어떻게 사릅니까? 불로? 전쟁을 말하는 거다. 전쟁. 예. 그래서 불장난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은 기정사실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암시적으로, 예언적으로 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현상적으로 너무 촉박한 지점에 딱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간략하게 해서 마칠 겁니다. 이 사이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가면서 그게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잘 자는 사람 깨우려면 시끄러움 피하죠.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때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역사를 봅니다. 바벨론에게 성전이 무너졌죠. 먼저 바벨론이 무너뜨렸어요. 페르시아는 성전 짐을 가져가서 너희 새로 지어라 이렇게 하죠. 페르시아는 매우 우호적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재건된 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 나자매가 그래도 제일 그런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헬라가 와서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지만 나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정복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죠. 무슨 성전 무너진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헬라가 무너뜨렸어요. 헬라가. 그 다음에 로마가 헬라를 정복한 다음에는 성전을 다시 세우죠. 무슨 성전이에요? 네,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예언을 하시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한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지죠. 헤롯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아까 내가 몽골이 유럽 지역까지 정복을 했고 그에 이어서 오스만 투르크가 일어났어요. 터키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동로마를 정복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동로마를 정복하고 나서 헤롯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터가 이제 솔로몬 성전터지요. 성전터를 회교도가 발음을 해가면서 회교도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돼요. 성전터를 예루살렘을 정복을 회교도가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성지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동양 문물과 서로 교환하는 역할을 하게 됐지 로마가 이긴 게 아니죠. 로마가 이겼다면 성전을 회복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결국은 많은 경비와 많은 노력을 들였지만 4차, 주로 이제 3차라고 하는데 그 많은 전쟁을 3번씩이나 큰 대전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회교도가 이겼다 이거예요. 이겨서 이 성전터에 지금 회교도의 그 도움 성전이 서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은 무너지고 지금 회교도의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이에 최근 들어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국가를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버렸던 백성을 찾아오셨다 그 말이겠죠.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에 의해서 망했던 이스라엘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영국의 힘을 입고 독립을 했단 말이야. 무화과 나무 잎이 새순을 내는 거죠. 회교도들이 예루살렘의 동쪽은 여전히 지금 차지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성전토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동쪽은 얘들이 차지하고 있고 웨스트 방크라고 여기만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예루살렘이 반만 회복이 된 상태죠. 현재는 이스라엘은 이걸 전체를 회복을 하려고 그러고 회교도들은 이것도 우리 건데 너희가 뭔 소리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팔레스타인은 얘들 편을 들지 얘들 편을 안 들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애굽에 의한 지배를 받는 나라잖아요. 한족속들이니까 그건. 미국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도와도 현재 이걸 완전히 정복을 못하는 미국같이 강대국인데도 이것을 정복을 완전히 못하고 동편에 여전히 회교도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뜻은 여기 이 성전의 회복이나 무너짐과도 하나님의
그 희년 성취와 당연히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하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염두에 두는 거고 성전 회복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정신이요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질적인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전은 회복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무너뜨리면 짓고 무너뜨리면 짓고 이 짓을 했죠. 하나님은 교회의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이 물질계에 속한 사상,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성전이 회복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물질계와 영계는 부딪히는 것이 이렇게 힘든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첫 것과 둘째 것은 부딪히게 돼 있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양쪽이 서로 팽창을 세력을 자꾸 넓혀나가려고 하니까 영이 혼도 점령하고 몸까지 다 점령하기를 바라죠. 육신은 영의 영역까지도 다 육신이 지배하고 세력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죠. 그럼 부딪히는 자리는 혼이지. 당연히 혼은 중심에 있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영의 팽창과 육신의 팽창은 여기에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이 포상적으로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동서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것이 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네 바람이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반드시 네 바람이 부는 때가 온다.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대충 이렇게 알고, 이제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전국전쟁의 연상이에요. 전국전쟁 얘기하는 중에 지금,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죠. 이루어질 천국이다 이러면요. 교회는 이방인의 때가 있고 12지파의 회복기가 있죠. 벌써 다 썼는 말에 12지파의 회복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지만 희년이 여기에서 역사, 경륜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방 교회 시대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완성되는 건 12지파의 회복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71회의 완성, 즉 희년의 최종 결론 71회로 이루어지는 거죠. 7일 안식일이 7년, 안식년, 연제년, 그 다음에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 이것이 71회로 최후로 확대 해석이 되어지는데 71회가 완성이 되는 건 여기를 말한다. 이게 12지파의 회복을 말한다 이 말이야. 12지파의 회복이 지금 코앞에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인 신앙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물질계의 무슨 예루살렘이 회교도가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성전을 짓느냐 마느냐 그건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다. 신앙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말은 신앙 회복이라는 말은 정신 회복을 말하는 거죠. 아까 중국이 자다가 깼다면 무슨 뜻이요? 정신 세계가 깨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서양 문명 더 발전한 문물을 접촉하게 되면 사람이 트이죠. 깨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이 서방 세계가 중국을 자꾸 더 잘했다는데 흔들어 깨어났어. 깨어났더니 얘가 왜 자는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 이러고서는 반기를 든다 이거예요. 선장 깨가지고 얘가 지금 애기 선장 깨면은 투정 거죠. 서방 세계는 중국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나기 싫다고
계속 더 자고 싶다고 하는 건 소비에트가 일으킨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동료를 더 하고 싶다 이거. 봄잠 보면 나르는 삶이 더 오지. 또 나른해가지고 봄잠을 좀 더 자겠다고 그러는데 그만 자 하고 깼다 이것이 소송된다고 그래. 소송. 깨서 일으켜 놨는데 러시아 공산주의 종주국은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소비에트 연방이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없죠.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공산주의 종주국은 간 데도 없고 지금 중국이 대타로 나서 버렸어. 그런데 미국이 가서 너희 공산주의만 해가지고 사회주의 그거 해봐야 너희 잘 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야 우리처럼 장사하는 법을 배워. 장사하는 법을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자꾸 갖다가 해서 깨나니까 얘들이 공산주의 버리지도 못하고 자본주의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지금. 자본주의만 진행하는 미국보다 얘들이 발전 가능이 더 많다. 미국은 실려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흥행할 수는 없어요. 중국은 수행할 일이 없어요. 지금 현대에서는 흥하면 흥했지. 두 다리를 다 걸치고 있으니까. 왜? 자본주의만을 실행을 하면은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반기를 들죠. 그렇잖아요? 우리 쪽으로 그냥 무료만 먹고 말이야. 사장님만 돈 벌으면 되냐? 이러고 피켓 들고 나오지. 그런데 중국은 피켓 들으면 다 잡아다가 사용시키죠. 공산주의요. 그건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도 받아들여. 그러니까 피켓 들고 나올 놈 하나도 없어. 나랑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주는 대로 먹고 이놈아. 너 이래 이놈아. 이런 꼼짝부대. 근데 발전 가능성은 중국이 많아요? 미국이 많아요? 이런 것을 알고 살아야 돼. 세계를 보는 눈도 다 열리시기를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이제 신약 시대 이제 교회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사람 눈이 열려가지고 살아야 돼. 성경 이야기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